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또 오늘 하루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 모두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점을 방문해서 서점 가판대에 있는 여러 책들과 베스트셀러들을 한번 살펴볼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많은 책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말들의 홍수, 전문가들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길은 많은 말을 하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간단한 질문으로부터 사실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 80절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바로 광야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하고 약간 의문이 들었던 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몇 살 때부터 빈들에 있었을까? 그러면 아이 때부터 있었을까? 청소년 때부터 있었을까? 그러면 혼자 광야에서 살았을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을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대략적으로 보면 예수님과의 나이 차이가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예수님의 30살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30살 때쯤부터 자신의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빈들에서 살았다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데, 그럼 30살이 될 때까지 빈들에서 혼자 살았을까 아니면 누구랑 살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부유하게 자라나신 것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머니와 또 가족들과 또 아버지와 함께 성장하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부잣집은 아니지만 가난한 집에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뭐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사셨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도 잘 사는 집은 아니더라도 시골에 있는 한적한 곳에서 좀 살게 배려 좀 해주시지, 본인은 한적한 시골에서 크셨으면서 세례 요한은 빈들에다가 광야에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다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처박아 두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장 전반적인 말씀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1장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침묵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1장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말라기서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신약의 시작, 출발 이전까지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말씀도 이스라엘 가운데 하지 않으시는 이른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중간기 시대라고 불리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이 시대 가운데 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말들과 이리로 가야 한다, 저리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저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운동들이 있었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이 4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사실 사람들은 말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한 5년 정도 침묵하셨을 때는, 또 10년 정도 침묵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적도 많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기간이 30년이 지나고 50년이 흐르게 되자 사람들은 약간씩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이 훌쩍 넘어가고 200년이 넘어가고 300년,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구약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다윗의 왕자를 그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혹시 신실하신 분이 아니신 거 아닌가? 왜 말씀하시지 않지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그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별다른 위로와 공감과 그런 힘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지만 그 말들이 내 마음에 안 닿죠. 와닿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왠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시대이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교회 학교는 이리로 가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진단을 하고 말들을 쏟아내지만 정작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없고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도 그렇죠. 불안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면 왠지 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도 잘해 주시는 것 같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저 사람을 보면 은혜도 넘치는 것 같고 안 되는 일도 되는 것 같고 간증도 넘쳐나는 것 같고,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왜 하나님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도 열심히 발버둥 치고 노력도 남들만큼 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계신 것이 맞습니까? 특별한 뜻이 있으신 겁니까 정말?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는 특별한 뜻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별다른 말씀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사건은요, 마카비 독립운동과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게 이제 세워지는 사건인데요. 뭐 역사적인 많은 내용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이후에 이 나라가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휘하에 있었던 네 장군에 의해서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쪼개진 나라 중에 애굽에 해당하는 그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왕조가 셀류커스 왕조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왕조의 이제 왕이었던 지배자였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대단히 악명이 자자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자 그 모든 전쟁 실패의 원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핑계를 돌린 거죠. 내 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대동단결하고 일심으로 이 전쟁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저기 있는 이스라엘만 유독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유독 자기들만 튀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 유대 땅, 저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모든 정쟁 실패의 원인을 이스라엘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정책을 감행해서 일제치해 때도 우리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창씨 개명하도록 시키고 막 문화 정책을 펼치고 한국말 쓰지 못하게 하고 막 이랬던 모든 비슷한 정책들을 이제 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일환이 하나가 뭐였냐면 각 지방의 관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제단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끔 하는 강경책을 씁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단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본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참담하고 참남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대해 모디인에 살던 사제였던 마타티아라는 사람이 격분해서 정부의 관리를 살해하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언제나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새로운 운동, 새로운 출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정부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고 일화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정부군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안식일 날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전쟁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적군이 쳐들어온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무기를 들고 싸우든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전투를 하지 않고 그 안식일 날 일어난 전투에서 몰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지게 되자 사람들이 마음속에 막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의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게 되고 여기에서 독립전쟁이 잠시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여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일종의 왕조가 성립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 400년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커다란 일 중에 하나죠. 성과라면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전쟁과 사람의 정치력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세워진 일종의 왕조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세워진 왕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길을 찾기 위해 분투했고 분쟁했고 계획했고 나름대로 피를 흘렸으며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했고 많은 말들이 광야에서 넘쳐나고 또 넘쳐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그 400년의 침묵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성립되기까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모든 교회의 역사를 그린 사람이 바로 누가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성경 사복음서에 비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에는 당시에 위대했던 로마 팍스 로마나에서 그 이름만 이렇게 대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대단히 탁월했던 정치가들, 황제들의 이름이 계속 열거가 됩니다. 헤롯, 가이사 아우구스토, 구레뇨, 디베리오,
빌라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막 한쪽에 이름을 명망을 막 날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팍스 로마나 대제국을 세우고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만한 제국을 세우겠다고 막 정치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속사회, 세속의 질서 가운데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 지점에서 시골 저기 어디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그것도 늙은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전통과 비슷한 말씀을 이 1장 전반부에 하시거든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육신적으로 보면 자연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정말 나이가 많은 노부부였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가난했고 특별히 이름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이제 역사적이고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그 첫 출발의 이야기치고는 너무 초라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지점에서 이 누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면서 마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뭐 설교문을 쓰던 아니면 뭐 글을 쓰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첫 문장이거든요. 첫 단어. 무엇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첫 문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첫 문장을 쓰기 위해 고심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는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교회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쓸 때 내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출발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심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선택했던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이 복음서가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노부부에게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 거다. 이 이야기 아마 경건했던 사람이었고 또 이분은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또 한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수태고지 사무엘의 이야기 등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딱 나타났을 때 내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400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나타나신 걸까?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어떤 이야기, 또 대단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이 늙은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믿어지면 사실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거나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거나 둘 중 안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새로운 일들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바로 이때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했을 때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400년 만에 나타나셨네요. 지금부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겠군요.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되겠군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자녀를 가지려고 기도를 했는데도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더니 이제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시네요. 말씀해 주시네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말죠. 그러자 천사가 아마 천사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기도 했을 거예요. 나 누군지 알아? 나 가브리엘이야.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우습게 듣지 말어. 나야, 나 가브리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지금 너에게 말씀을 전하러 온 건데 이 말을 못 믿어? 내가 그렇다면 너에게 징계이자 징표를 보여주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네가 침묵 가운데 있어야 될 거야. 말을 지금부터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천사가, 이거는 일종의 징계이자 징표이기도 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신비한 일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결국 그는 믿음에 이르기 위한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등장하는 10달간의 사가랴의 침묵입니다. 첫 번째 침묵이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 두 번째 이야기가 사가랴의 10달 동안의 침묵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대략 30년간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지금 마카비 형제가 독립운동을 벌였던 바로 그 빈들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다. 온갖 소란스러운 인간의 목소리가 넘쳐나던 그곳이 이제는 그것을 소란스럽게 만들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황량하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의 흔적과 자취를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가운데 그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렇게 사라질 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65절과 66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특별하게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10달 동안 말을 못하다가 아이가 태어나자 혀가 풀리게 되고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됐다. 하나님이 이 아이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특별한 아이가 태어난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선지자가 태어난 것 같은데 이 아이에게 주목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초영재라고나 할까요? 1살인데 막 영어를 하고 한국말도 잘 못할 나이인데 막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야, 쟤는 커서 정말 대단한 아이가 되겠는데, 뭐 그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사라져서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의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혼자 광야에 버려두면 걔가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못 살죠. 그렇다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사람이 아이를 자연적으로 출산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았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아마 세례 요한이 청소년 나이 때쯤 됐을 때 이 두 부모는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혼자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홀로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성장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예언하기 위해 훈련의 과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세례 요한은 SNS파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었고요. 일상의 공간으로부터 떠나서 광야에서 엄격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율법을 해석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이 부분은 약간 이상한데 흰옷을 즐겨 입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정서로는 흰옷을 즐겨 입었다 그러면 뭔가 좀 안 좋고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그런 정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옷을 즐겨 입었고 독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그룹에서는 자녀를 갖기 위해 결혼을 허락했지만 대부분 SNS파의 사람들은 양자를 데려다가 키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한 15살 요 정도 되기 이전에 두 부모님은 아마 세상을 떠나셨을 것이고, SNS파의 양자로 들어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그 집단에 속해서 세례 요한이 성장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겠지요.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버린 요한, 그리고 사람이라고는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요한, 그리고 어린 나이에 재밌게 흥미롭게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도 아마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만 있지 않았고 아마 지난달에 방문했던 어떤 도시에서 보았던 멋진 옷과 멋진 빵과 또 음식들, 이 모든 것들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의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또 마카비아와 같이 자신의 생각대로 혁명을 꿈꾸며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도 혹시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에게 허락된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허락되었던 것은 평범한 음식과 평범한 의복조차도 그는 거절당하고, 그에게 허락된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듣지 않는 곳,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 비어있는 곳, 빈들, 광야,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쳐도 들을 사람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역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예비하는 정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더, 인간이 낳은 모든 아이들보다도 더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세례 요한, 그의 사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많은 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1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저리로 가야 된다, 이리로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나름대로 전문가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까닭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길이 여기에 있다, 생명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에 있다, 참된 믿음이 여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생명이 여기 있다. 세상 가운데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과연 정말 기독교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이야기해 왔는가? 기독교에는 과연 세상에 내놓을 만한 정의가 있는가? 기독교에는 과연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는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로 가야 한다, 저리로 가야 한다. 이런 운동을 해야 한다, 저런 운동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과연 정말 우리의 그 주장 속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말씀이 담겨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보다 잠잠한 침묵의 영성, 많은 말들이 필요한 공간이 아니라 어쩌면 침묵하는 공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이제는 말하지 말고 들어야 하는 시대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죠. 불안합니다. 침묵이 이어지면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잡아 이끌고 자극하는 것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는 계속 말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나도 말 좀 하자 좀, 너만 말하냐? 혼자서 말을 막 하고 끝하고 집에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좀 말 좀 하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열심히 목청을 놓아서 또 하나님한테 조용히 말도 안 해요. 그냥 시끄럽게 막 쥐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우 시원해, 오늘은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네, 은혜가 그냥 충만하네, 어우 나 기도 오늘 은혜 받았어. 그리고 집에 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야 나도 말 좀 하자, 너 좀 조용히 하면 안 되겠니? 내 뜻이 어디 있는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를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또 때로는 자신의 이익과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말들을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잠겨 있습니다. 말들 가운데 깊숙이 잠겨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신을 그래서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지루해지고 조금이라도 초조해지면 우리의 다른 신, 우리의 모든 지혜를 알려주는 네이버, 이런 스마트폰 세계와 나를 연결해주는 또 다른 사람과의 따뜻한 정, 우리에게 모든 흥미, 즐거움, 모든 것을 다 주는 만능, 거의 만능에 가까운,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다 같이 움직이며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워십 에이블에서도 다 같이 움직이자, 다 같이 움직인다, 뭐 이런 캠페인을 지금 펼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캠페인도 사실 말인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다른 많은 것들을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히려 내가 침묵의 길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침묵 가운데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